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따라서 하나하나씩 기독론에 대해 보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까지 봤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 장사되심. 그렇죠? 또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는가? 또 그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순서상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것을 볼 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일견, 시간 순서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익을 보면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 과거적 사실. 그 과거의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 그분이 의를 획득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까닭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원인인 죄가 해결되었으므로 결과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이 0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빚만 탕감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효를 우리에게 얹어주세요. 즉 플러스가 되게 하세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 얻으신 이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그냥 용서만 해줘도 고마울 것 같은데 양자로 드리세요. 그냥 용서만 해주고 살려만 준 것도 감사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6에서 18절을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단지 그냥 용서만 받았구나 이걸로 그냥 대충 기뻐할 존재가 아니라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헛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로서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봐주세요. 의로운 자로 여겨주세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믿음의 근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 그 공효를 누리고 있음을 믿는가?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언어의 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세상과 결별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음부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하루 누웠다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세상과 끊어졌다는 것이요. 더 이상 마귀와 관련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부활했어요.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죄덩어리였는데 이젠 의로 여기심 받아 실제로 의를 추구하며 의롭게 살아가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일어나심은 나의 일어남이요. 그가 얻으신 의는 나의 의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 그가 획득하신 의죠. 우리 이거 참여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요, 손해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은 손해라고요. 이 좋은 걸 왜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파나를 튕기지 못하는 무지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난 먹지 않겠고 받지 않겠다는 완고한 고집입니다. 내가 하나님 될 것이고 내 길이 있으니 참견하지 말라는 완고한 고집이요. 하나님을 향한 대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가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음식도 잘 준비하고 또 잘 꾸며놓고요. 데코레이션도 신경을 쓰고 또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을 위한 답례품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들, 화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근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데 안 오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는 단지 안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 밖에서 욕을 해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에 참여하기를 단지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난 그딴 거 필요 없고 나 좋은 거 있다 하면서 더러운 진흙에서 놀다거나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러면서 고지를 피우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해서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뭡니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현재적 측면을 얘기해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돼요. 의로 여기심을 받고 이미 영화로운 존재로 여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봐주셔요. 의로운 자로 봐주셔요. 인쳐주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연합으로 말미암은 장사됨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은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향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 측면이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먼 옛날에 있을 부활 말고 옛날에 있었던 부활 말고 첫 부활은 이제 우리 중생이겠죠. 바로 현재적 부활의 능력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에서 6절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저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선고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과거에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것이 한스럽기만 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유익을 누렸죠. 그러나 이런 교리적 풍성함,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은 잘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한 조각 한 조각 기쁨을 누렸지. 그러니까 때가 되어
좋은 선생들을 통하여 기독교 전통을 통하여 이러한 해석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복된 교리문답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이 말씀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려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잊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1에서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은 그 강도와 함께 바로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영혼이 그의 육체에 돌아오신 것이고 그의 육체가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이며 부활체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공유할 것입니다. 부활의 몸 상상하고 소망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그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 중생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 그래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전의 생명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까? 그저 기독교 예식을 따라가고 기독교 예배에 참여하고 절기에 참여하고 기독교 가정에 살아가는 것 말고요. 진짜 이 새 생명을 누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돼 있다 그랬어요. 그 새 생명이라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라 하면 나의 죄를 인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끊어졌다.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서 더 이상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관련 없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새 생명이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새 생명이 있습니까? 휘필드가 고백한 것처럼 그가 스쿠걸의 책을 보고 회심했잖아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주님은 그 생명을 인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따라 살게 하세요. 이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새로운 목표와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게 하세요. 여기서 망하여 죽게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세요. 저는 그런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새 생명 가운데 활개치며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것이에요.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고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적 측면 셋째 유익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삼위일체가 다 언급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부, 또 그의 영, 성령이 예수, 성자.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체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죽은 몸에서 살리심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산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부활 말고요.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미래적 측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택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재림의 날 비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신자들은 영성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곧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오게 되어요.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많은 기회와 시간을 허비합니까? 종말론적인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더 이상 사명을 성취하는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신 이유는 영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 정치가 전부인 것처럼 봅니다. 그 재미에 빠져 있어요. 세상 유흥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천국의 즐거움은 안중에도 없어요. 부활의 이 미래적 측면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마음으로 하루를 결산하면서 더욱더 큰 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건 아니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부활체는 낮은 몸을 벗고 영광의 몸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영광의 몸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아직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이해도 잘 못하겠죠.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예비하며 살게 될 거예요. 아, 기독교 신자들 또 저런다. 잊지도 않은 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잊지도 않은 거.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갖고 대동강물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또 사람들을 호도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사투리로 얘기하면 천지 삐까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달에 대해 아는 것만큼 바다에 대해 몰라요. 우리 몸이 도대체 어떻게 나쁜 균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몸이 회복이 되어가고 어떻게 몸이 건강해져가고 어떻게 노화되어가고 이런 거 몰라요.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는 중이죠. 그런 존재이면서 어찌 영광의 몸을 다 논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크신 주님, 왕이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조금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갈등 속에 있으며 눈물 흘리신 여러분들, 몸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날 사랑하는 이들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몸으로 더 이상 죄 지을 가능성조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에요. 시간과 기회를 무한정으로 공급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의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주님과의 연합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